자, 사람들에게 있어서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어떤 근본의 기질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질들. 그리고 사람들마다 그 기질은 어떤 순간의 일들에 의하여서 심리적 자극이 순간에 팍 나타날 때 그 사람이 품고 있는 기질이 그 언행 심사를 통하여서 고스란히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육신의 사람들의 평가는 악하다, 선하다로 평가를 합니다. 왜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만나게 된 사람은 이 겉모습만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겉모습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근본의 터가 되는 마음 밭에서부터의 변화가 겉으로까지 표출이 되는 것으로 옛 구습의 기질을 깎아내는 작업 안에 있게 되고, 그때로부터 밭을 일구는 농부가 밭을 갈아엎고 땅을 고르게 하여서 씨를 뿌리고 싹이 올라오게 될 때에 농부의 손길은 더 바빠집니다. 씨를 뿌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씨를 뿌려놓고 싹이 올라오게 되면 농부의 손길은 더 바빠지게 되는데, 그 손길이 바빠지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잡풀들이 자기가 뿌린 씨앗보다 더 많이 올라오고 치고 올라오고 뿌린 씨앗을 죽게 만들고 하니까 그걸 뽑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들을 합니다. 그렇게 손길이 바빠지게 되듯이 믿음 안에서도 더욱더 그 믿음을 지켜가기 위하여서 열심을 내야 되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은 씨 뿌린 밭에 아파도 얘기했지만 온갖 잡풀들이 뿌려진 씨앗보다 더 많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 자라는 잡풀들이 뿌려진 씨앗 종류의 싹을 덮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농부의 손길이 바빠지게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을 관리하는 영적인 농부로서 인간의 악이 되는 기질에서의 구습이 믿음을 치고 올라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 그리할 때 그 변화의 삶 속에서 어떤 순간에도 그 악한 기질을 올라오지 못하도록 성령이 우리를 붙잡고 계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이스라엘들이 되어가는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도 바울께서 기록해 놓으신 로마서 1장 18절 19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은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함으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경건치 못한 것들에 대하여 나타나는 결과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의하다라고 하시는 모습, 그 불의한 자에게 진노를 내리신다라고 하실 때에 그 결과를 내리시는 이유가 뭐냐 할 때에 로마서 1장 19절에서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의를 보여가지 못하고 불의하기 때문에, 불의가 뭡니까?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불의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맛보게 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진정으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바르게 알아가야 되고 더욱더 바른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의 가운데 거해가기를 그렇게 힘써야 된다. 노력함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가에 있어서 악이다 선이다 할 때에 그 기준이 뭐냐, 겉으로 보기에 사람들이 보여줄 때 아유 저 사람 악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야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악하다 선하다라고 평가하심을 보면은 그 기준이 뭐냐 할 때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를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를 함께 합독합니다. 신약성경 239
2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235페이지.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자, 했으면 함께 합동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자, 이 지금 합독한 이 말씀을 우리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알 수 있겠지만은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들이 참으로 숙연해져야 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분명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않는 가운데 있으며,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가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이 험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영화롭게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험한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 있고 미련함으로 그 마음들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척하는 사람 많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자기가 믿음이 좋은 사람인 걸로만 생각하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스스로 지혜 있는 척, 곧 입으로는 아버지 하나님을 잘 아는 척 하지만 믿음의 행위를 보일 때는 그 사람의 그 믿음이 평가가 되는 거, 완전히 저 사람이 정말 믿는 사람이야 할 정도의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육신의 여러 가지 것들의 얽매임으로 곧 하나님보다 육신의 것들을 애지중지함으로 정작 가까이 해야 할 아버지 하나님 뜻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멀어져 가고 있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말씀을 지금 전하는데 생각나는 게 뭐냐면, 나에게 와서 그래요. 자기가 기도하다 보니까 그 남색 파란 수정 있잖아요. 그거를 여기다가 목걸이로 하고 다니라 그랬다는 거예요. 목걸이로. 남색 수정을 어디서 구하지? 그래서 내가 그때 남색 반지를 끼고 있었어요. 수정 반지를. 그거 어디서 구했냐면서, 그거 꼭 나한테 필요한데.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하면서 그런 환상을 보았습니까? 했더니 자기 어떤 뭐를 하면서 했더니 그런 걸 보여줬대. 그래서 그런 정말 청결한 믿음 안에 살기를 원한다. 그걸 꼭 목걸이를 해야 되냐? 아니,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보면 십자가, 목걸이, 여러 가지 집안에 여러 가지 붙여놓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들이 우리를 구원하는 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표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표시를 달고 다니면서도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 많습니다. 차라리 그걸 안 하고 그냥 사람들이 하진 않겠죠, 그죠? 응? 자, 그렇게 그런 어떤 의미로도 얘기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는 정말 속히 벗어나야 된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러한 것을 벗어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게 그렇게 선뜻 그렇게 완전하게 그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부터도 그래요. 정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선함으로 정말 인정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 안에 살아가기를 정말 마음으로 항상 다짐을 하고 힘써야 됩니다. 무엇보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생사화복의 교과서가 되는 성경의 말씀보다 보니까 어떤 유명한 저자들이 기록한 책에 몰두를 하고 그 저자의 믿음을 따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있어요. 그리고 돈 버는 거에 대해서 책을 보면은 그 돈 버는 사람의 책을 쓴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기록한 거 아닙니까? 꼭 그렇게 해야 돈을 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과 이 사람은 분명히 다르다는 사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성경이라는 믿음의 교과서를 통하여서 우리로 참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교육을 시켜가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나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음의 인격을 갖추어가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바라시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면은 자식들이 나가서 모범이 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가면은 그 자식 때문에 그의 부모가 자식을 훌륭하게 키웠다고 칭찬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또한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의 본을 보여가면 누구에게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누가 되지 않겠으나, 요즘에 보면은 본인들은 잘한다라고 하지만 곁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이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이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정말 이리 우르르 몰려다니고 저리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그 말하는 걸 보면 그 안에 예수가 정말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러가는 모범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져 가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더욱더 알아가야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 대부분이 앞일을 대비해서 뭐를 듭니까? 보험을 들죠. 보험을 자기 그 앞일을 대비하기 위한 방책으로 이런 보험처럼 보험에 듭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떤 보험에 들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험회사에서 내세우는 약관에 대한 이행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그 약관에 대한 이행을 게을리하거나 어기게 되면은 많은 것들이 보장이 되는 보험이라고 할지라도 정당한 보상의 제재를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제재를 받게 되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경을 통하여서 많은 것을 제시해 주셨고 영원한 생명까지 너희가 믿을 때 보장이 된다라고 확신하게 성경을 통해서 약속을 해 주셨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보장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말씀으로 이해시켜가는 믿음의 약관을 불이행함으로 그 약속에서 멀어질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도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시간도 변함없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고 실행하여 가야 할 말씀으로 약속해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그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에서 4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에서 4절 129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1295페이지 구약성경 1295페이지 정도에 미가서 5장 2절에서 4절까지. 찾았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서 4절까지.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주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자, 이 말씀 다시 보면서 설명을 들어봅니다. 2절에서의 시작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베들레헴 하면 그곳은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곳으로 이스라엘 국경이 있는 소도시,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남쪽에 있는 지역 중에 한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그 베들레헴을 어떤 지역으로 생각하지 않고 베들레헴의 뜻인 떡집으로 이해를 하면서 에브라다와 연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베들레헴의 뜻은 떡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브라다의 뜻은 곡물의 땅입니다. 곡물의 땅. 그리고 베들레헴과 에브라다를 이렇게 비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떡을 하려면 어디로 갑니까? 방앗간으로 가죠, 그죠?
지금 뭐 세상이 좋아져가고 떡을 하러 갈 때 무겁게 뭐 떡재료를 이고 지고 들고 하지 않고 가서 그 떡의 양만큼 얼만큼 해주세요 하면은 금액만 지불하면 됩니다. 근데 예전에는요 모든 떡의 재료를 다 준비해 갔습니다. 다 준비해 갔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떡을 하려고 합니다 하고 주문을 하고 떡을 찾을 때 돈을 지불하고 떡을 찾습니다. 이제 이러한 의미를 베들레헴과 에브라다를 연결해서 보게 되면은 영적인 베들레헴의 떡집은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약속입니다. 그리고 곡물의 땅인 에브라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로 연결을 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의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의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항상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또 한 주간을 기도하며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소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계획하는 것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이런 것을 이루어가지고 원합니다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곧 떡을 하기 위해서 모든 재료를 준비하여서 방앗간에 가서 이런 떡을 해 주시오 하듯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의 떡집을 향한 마음밭들이 어떠해야 되냐? 빈 마음이 되야 되냐? 아무것도 없는 마음이 되냐? 꼭 에브라다가 돼야 됩니다. 곡물의 땅.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 왜냐하면 그만큼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되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이 무조건 확신만 가지고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아멘 함으로 확신하는 믿음의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 자신이 곡물의 땅이 되어야 된다. 재료를 가득히 담고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오게 된다라고 2절 마지막 부분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했을 때에 네게서 나에게로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나에게서 네게로 너에게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서 나에게로 나온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어떻게 보아야 되느냐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무언가를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뭘 해주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먼저 해주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들에게 하나님은요 너무나 많은 걸 주셨어요.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고 정말 독생자 아들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내주셨어요. 그러면서 믿고 행하여라 하셨음에도 여전히 나에게로부터 바라시는 것을 외면한 채 먼저 무엇을 해 주시오라고 하는 그런 간구를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들에게 베들레헴을 향한 믿음의 에브라다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준비된 자, 그 모든 것을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준비된 모든 자가 되어 있다면 이스라엘로서 내 앞에 곧 하나님 앞에 너를 복종시켜 가게 되리라 하시는 말씀으로도 연결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근본이라는 것은 뿌리 본으로 모든 사물의 본 바탕이 되는 근본. 그러니까 이러한 의미들을 성경상으로 보게 되면은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기 이전의 상태에서 이미 하나님의 약속은 세워져 있었다. 상고되었고 그것이 언제 완전한 결말을 보느냐 할 때 영혼의 세계에 갔을 때에 완전하게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천지 개벽이 일어나도 없어지지 않아요. 1.1획도 변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영원 세계에 온전히 임하였을 때 완전하게 이룰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리고 사람의 모든 근본이 되는 것이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있었고, 그리고 이 모든 근본의 이치로 말미암아 영원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씀했어요.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자꾸 주시면서 깨달아라, 이해를 해라, 순종해라, 겸손의 삶을 살아라, 믿어라, 확신해라, 왜 그런 말씀을 주십니까? 중간에 가다가 많은 사람들이 격길 가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멈추지 마라, 항상 영적 난방으로의 이동을 멈추지 마라, 계속 영혼까지 이끌림을 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라 해서 우리에게 말씀들을 주시면서 힘을 주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렇게 그러면 하나님의 근본 이치에 따라 우리를 안전하게 영혼으로 이끌어 가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믿어라, 내가 할게, 너와 함께 할게, 승리로 이끌어줄게. 그러면서 승리로 이끌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편치 않고 굴곡진 높고 낮음의 길을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원치 않는 일들로 내 자신이 원하지 않는, 곧 내 자신이 주문한 대로의 떡이 왜 베들레헴으로부터 배달이 되지 않는 걸까? 왜 구하는데 왜 나에게 응답으로 역사되어지지 않는 걸까? 할 때 제대로 된 재료를 방앗간에 맡기지 못한 자신 때문이다. 자신은 오곡백가의 모든 색깔이나 떡을 주문을 하고 있는데 그 떡이 배달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재료를 방앗간에 올려드리지 못한 거예요. 베들레헴에. 올려드리면서 이런 것을 소원합니다. 이런 것들을 계획합니다. 이런 것들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런 떡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주문을 해야 되는데 주문하면서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이 안에 모든 것이. 그러니까 고통이 오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 나 때문이 되는 거예요. 나 때문. 곧 만삭되지 못한 미흡한 믿음에서의 행위 때문에 연단의 기간이 주어지는 것임을 3절에서 보니까, 그러므로 여인이 뭐하기까지요? 회상하기까지, 회개하기까지, 정직한 영으로 새로워지기까지, 곧 악성을 버리고 온전한 믿음 안에 세워지기까지 훈련의 도구가 되는 것들을 붙여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에 대한 장본인 아닙니까? 나 정말 못된 사람이었잖아요. 맞죠? 지금도 못된 부분이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더 만들어져 가기를 노력하고 힘쓰고 애쓸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인내의 믿음을 지켜가는 자, 그런 모든 범사의 굴곡진 삶을 감사하면서 나를 부셔가면서 잡풀들을 제해가면서 이 옛구습의 기질들을 꺾어가면서 그렇게 노력하는 인내의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이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되고 이스라엘 자손이 된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된 자는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이 되어가기 원하는 사람들은 목축자가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목축합니까? 나 자신을 목축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관리하고 다스려가고 그렇게 하는 목축자가 된다. 목축하게 된다고 하시고, 그렇게 열심을 내어서 움직여 행하여가는 믿음의 거한 자는 여호와의 위엄 가운데 거하여 살게 되므로 끝내는 창대하여 땅끝까지 영원까지 미치게 되리라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이제 이러한 내용을 본문과 연결을 시켜서 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 본문에서의 말씀이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회개하게 하고 심판을 면하게 했던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요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하셨고 42절에서 보면은 남방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왔으나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뭘 알게 하시냐 할 때에 아무리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회개시켰다 할지라도 아무리 지혜가 많아서 능력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그것을 혐오하려고 여기저기서 다 모인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 어제도 그 매스컴을 통해서 이단의 교주들을 양쪽에서 막 하더라고요. 이쪽에는 이 사람, 저쪽에는 저 사람. 그걸 보면서 거기에 그것을 주도해서 이끌어가는 교주도 문제지만 그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지식인들이라는 거예요. 학자들이에요. 돈이 많은 부자라는 거예요. 또 몇몇은 몇 개국어를 하면서 엄청난 사업들을 하는 사람들. 뭐 하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허망한 데 있기 때문에 엉뚱한 것을 그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따라가는 그런 사람. 우리의 구원자가 사람이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와서 어떠한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자의 이름으로 오신 이가 없다라고 사도행전 4장을 통해 우리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직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인류의 구원자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권자이시며 구원자이심을 확신시켜주는 사도행전 4장 12절을 통하여서 확신시켜줄 때에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온전한 떡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많은 생명의 양식을 마음에 담고 원하는 바 소원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인 에브라다가 누가 돼야 돼요? 내가 돼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것에든지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혀 근본 상고에서 영혼까지를 포기하지 않는 자들이 됩니다. 상고하는 그 근본 상고에서 근본 모든 역사하심이 하늘로부터 오셨음에 그것을 영혼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 아버지 앞에 붙들림 받을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열심을 다하는 믿음의 목축으로 쭉 듣고 깨닫게 하심을 따라 열심히 영적인 농사를 지어가므로 아버지 하나님의 위엄 앞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셔서 이 시간 이러한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교과서는 오직 성경입니다. 아멘. 오직 성경이며 그 교과서를 통하여서 구원자로 오신 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심을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들처럼 사람에 치우치며 유명한 목사에게 치우치며 유명한 교회에 치우치며 크고 웅장한 교회에 치우쳐서 구원을 왜곡하여 가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직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옛 구습의 기질들을 뽑아내고 잘라내므로 든든한 믿음으로 세워져 갈 때에 그리할 때 근본 상고에서 영원까지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역사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심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진정 이러한 확고한 믿음으로 에브라다가 되어 베들레헴으로부터 임하여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을 맛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와 우리 모두의 구원자이심을 확신하고 열심을 더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